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정직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지도자의 10가지 덕목을 갖춥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부하면 누굴까요? 모세. 지도자 하면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모세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걸 일컬어서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두 돌비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걸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모세라 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어른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왕,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모세의 율법을 해당에서나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가르친 자리를 일컬어서 모세의 자리라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 구약에 모세가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해당이나 성전에 앉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모세의 자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 그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삼직이 중심이 되어서 신약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바로 이 성전이나 해당에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장로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로마나 빌라도 총독이나 또 그 시대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나 또 뭐든 부를 가진 어떤 재력가나 또 어떤 뭐 건세자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책망은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의 입에서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엄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 자체는 귀한 성직입니다. 또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 희망이 없다. 교회가 희망이 없고, 사회가 희망이 없고, 국가가 희망이 없고, 세계가 희망이 없다.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해도 교회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부패에 앞장서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도려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받은 직분, 그 성직은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근데 그들이 완전히 세상과 세속에 물들고 부패하고 타락해. 그러니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라 하지 마라. 지도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라고? 예수님. 이 말은 지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지도자의 몸, 지도자의 롤 모델, 지도자의 모형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다. 서기관이 아니다. 장로가 아니다 이 말.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은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뭐요? 지도자. 할렐루야. 무슨 지도자가? 왕입니다. 왕의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지도자의 자리고, 서기관이 지도자의 자리고, 그리고 장로가 서기관 지도자의 자리.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특별히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 삼직은 너무나 중요한 직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직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가, 권사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나라가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불러서 뭐요? 일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신 지도자로 주님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는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엄하게 10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질책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걸 이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바꾸어서 10가지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시대가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지도자, 적어도 몇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요? 10가지를 갖추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실 때 이게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좀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떻습니까? 좀 보완하면 되겠죠?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어떤 자기 틀,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칠 줄 아는데 가르침을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말은 할 줄 알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또 오늘 청지기 주일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드리고 10가지를 제가 말씀 카드로 하나 작년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좀 꽂아놓고 여러분,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들어요? 남을 만들지 말고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서 10가지 사람 맞춤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째, 신행일체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소연아, 말쟁이가 많지. 여러분들 눈을 봐도 아이고 저 말쟁이 봐라. 말로만. 오늘날 세상에 말이 너무 많아. 탈이요. 알레 박사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행위가 안 따른다. 삶이 안 따른다. 말과 행동과 행위가 일치를 이뤄야 되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말과 행동이, 은행이 일치가 돼야 돼. 아멘이시죠? 말은 하면서도 생활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뭘 찾아냈느냐 하면 사람 몸의 구조를 찾아보니까 머리, 눈, 귀, 코, 입, 손, 발, 무릎, 이런 발목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몇 개냐면 248개랍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248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365일 하루하루 해서는 안 될 거 한 가지씩. 그게 그럼 몇 가지입니까? 365가지가 됩니다. 그럼 365 플러스 248 계산 빠른 사람 얼마입니까? 수학 박사 없나? 빨리 613가지. 몇 가지라고? 옳지. 아이고 우리 박사들 많네.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십계명을 확대하면 613가지. 이걸 누가 만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거치면 다행인데 여기다가 또 세칙을 더 넣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세칙이 39가지야. 그러면 1계명의 세칙도 뭐 50가지. 2계명의 세칙이면 도대체 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 규정이라는 걸 갖다 사람을 갖다 쓰니까 꽁꽁 발과 발목, 뭐 허리 모든 걸 뭐지 전부 다 채워보는 거예요. 꼼짝도 가만히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뭐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법이나 규정이나 이거 좀 철폐하라고. 왜? 앉아가지고 법만 자꾸 만들어 제끼니까 일할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야. 사업을 못하는 거야. 장사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왜? 법이 너무 많이 그거 다 해보면요. 뭐 조금 문제 생기면 막 화재 무슨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막 이게 막 불에 대한 거 뭐 안전 뭐 소방 뭐 별의별 막 이게 막 점검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내가 다 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했는데 도저히 할 수 그래 소방 관리한테 몇 개 또 한 달에 10만 원. 뭐 하는데 뭐 또 화재 뭐 하면 또 뭐 10만 원. 나는 돈이 많아요.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는 또 우리 생활 속에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일인데 이 율법은 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일하면 안 되느냐?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도 전집사님 노동이야. 그 이거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은 전략정신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탁자나 이런 의자나 이런 거 만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듭니까?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거의 다가 쇠로 만드는 쇠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소모품을 잘 안 써요. 컵을 해도 종이컵 안 쓰고 왜? 그거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걸 좀 배우면 좋겠어요. 무조건 쇠로 만들고 막 여물게 만들어가지고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은요 접시 하나도 100년 됐다 50년 됐다 이거를 기념으로 써요. 막 이가 나가고 그래도요 그 우리 이빨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게 그 욕이잖아 손님들. 그 사람들 전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안식일만은요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 그 전략하는 사람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은 풀로 전기 스위치를 켜놓고 살아. 요즘이야 자동이 돼가지고 참 나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금요일 저녁부터는 자동이야. 무조건 올라갔다가 안 내려갔다. 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걷는 것도 몇 번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해먹고 이런 건 또 어떻습니까? 안 돼. 그래 해난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소가 어떻습니까? 빠져도 안식일을 그 소 건지면 안 돼. 그럼 안 건지겠어요? 건지겠어요? 소 한 마리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백성들의 발과 발목과 허리와 모든 걸 꽁꽁 묶어놨고 죄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보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놓고 저거들은 저 마음대로 살아.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주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이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교회냐. 백성들을 죄인을 다 만들어놔. 죄인 아닌 죄인을 다 만들었어. 심지어 이 법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결박당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계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는 로마 헌법입니다. 그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법을 여러분 전공하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문해 보니까 무죄야. 죄가 없어.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있는데요. 우리 법에 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종교법이에요. 중동도 마찬가지. 그 나라의 헌법 위에 알라, 종교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위에 성의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 근데 너가 법으로 예수를 올가매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이 죄값을 누가 받을 거냐? 이 죄값을 누가 받을래?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독일로, 러시아로, 대한민국에는 알았어. 전 세계로 뿔뿔 흩어져서 뭐합니까? 이유 없이 구박을 때. 지금도 유태인들은 숙제입니다. 왜 우리가 독일 히틀러한테 600만 원을 내주고야 했나? 이유를 몰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조상 600만 명이 학살을 히틀러 히틀러 맞지? 한 사람만에 당했냐?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의문을 캐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공산주의 여러분 아시죠?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요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죽였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그리 많은데도 유태인은 무조건 앙숙이야. 별의별 학살을 통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럼 우리 성경학자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말세 한 나라를 세우신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1945년 6월이요. 그리고 셈족 한쪽 구석에 있는 동정에 있는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 6월달인가 이스라엘은 건국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1948년 정한 8월 15일 건국을 합니다. 8월 15일은 해방날이고 건국 기념일입니다. 같이 나가요. 뭡니까? 로마가 아니야. 헤롯이 아니야. 권력자들이 아니야. 오염된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야.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들의 죄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너희 때문에 이놈 새끼들아,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요? 예수님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왜? 신행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걸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도 내가 예수를 본 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입니다 여러분. 모험입니다 여러분. 롤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은 바로 행동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건의가 서는 거예요. 건의는 능력과 건세를 어깨에 힘주는 게 건의가 아니에요. 본이 되고 모험이 되고 롤 모델이 거기에서 인격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건의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권력이 부자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새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잘 믿는데 행실이 안 따르고 행동이 안 따르고 생활이 안 따르면 그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당에 가보니까 입만 있더래야. 몸은 다 지옥가 있더래야. 입만 천국에 다 있다고 어째야 되겠노.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뚜다. 이 입만 예수요. 이 머리하고 몸뚱이는 세상에 가 있잖아요. 우리 2025년도는
이걸 하나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도 하나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로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으로만 존경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송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예수를, 우리가 이런 생활을 우리 스스로가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3대 원칙을 제가 얘기를 하려면 첫째는 예배신앙, 맞습니까? 그 다음에 헌금신앙, 세 번째가 봉사신앙. 이게 3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예수 믿는다 하면 적어도 뭐 잘해야 돼요? 예배. 요즘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수요 예배도 계속 주일 오전이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똑같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은 주일 오전에 100명 나오면 주일 오후에는 50명 나오고 수요 예배는 20명 나오고, 그래서 서울에는 수요 예배를 안 드려, 안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일 오전이나 오후나 수요일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자 4절을 보실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가지고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해놔놓고 그 짐을 다 백성들에게 다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깜짝 입만 가지고 여기 와 흘렸노, 이거 왜 저러노 저러노, 맨날 입만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죄락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문 앞에 개가 똥을 싸놨어. 이거 똥 싸놨노? 비키가 안 돼. 그럼 누가 치워야 돼? 네가 치우면 되지. 보는 놈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제가 산책을 가다 보면 개가 똥을 싸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지나가요. 근데 발에 눈이 없어가지고 밟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럼 내가 그걸 다 치우고 가잖아. 착하지? 그걸 밟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이고 뭐 청소부가 하는데 목사님 그 청소부 일자리 없어지면 그거 안 됩니다. 에라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모양이에요. 교회 오늘날도 맞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입만 가지고 헤이 맨날 해쳐먹고 앉았어. 우리 교회는 회의를 안 해요. 언론. 교회는 언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 국회를 보내고 군의회를 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풀 수 있을까 언론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회의장이 돼가지고 당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주무신대요. 왜? 당회원들 오세요. 20명씩 되니까 한마디 다 해보면 5시간, 6시간 걸리니까 목사님 주무시다가 목사님 다 했습니다 하면 말 다 했습니까? 마칠까? 그러면 마치면 끝났는데 왜? 결론이 없어. 자기 말만 다 해보니까. 오늘 교회들이 이런 식이라고 나간다면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일꾼만 자꾸 채우면 뭐 했냐? 뭘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교회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일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옵니다. 사람에게 집만 지고 교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놓고 자기는 하도 안 하고 감독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감독자는 딱 한 사람 있으면 돼요. 담임 목사만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감독자예요. 다른 사람은 감독하면 안 돼요.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족한 거예요.
그 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굳은 일이든 험한 일이든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우는 여러분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우리 교회는 솔선수범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에 우리가 저녁 기도하는데 찬양봉사 참 솔선수범하잖아요. 한 사람도 돈 주는 사람, 유급을 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교육자 외에는 유급이 없습니다. 도시계 가면, 다른 게 가면 여기 반주하는 사람은 다 유급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도 유급이에요. 심지어 요즘 도시교회를 가면 주방에도 유급이요. 돈 들여가지고, 그것도 좀 주일날 미안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다 식당을 차려놔놓고 평일날은 장사하게 하고, 거기서 세 받아 먹고, 주일 되면 이제 반값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주든지 아니면 자기 돈 가서 성교비 명분으로 사먹게 하고. 왜? 일 안 하려고. 요즘 시골 교회는 할매들이 밥하기 싫어하니까 식당에다 불러다 먹는다 하네요. 너희 집에 가서 밥 안 해 먹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랍비, 선생님, 지도자, 이 소리 듣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접받고 섬김받는 거 여러분 다 우리 함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식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하나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장 나가서 기도한다. 그것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장날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거룩하고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살아간다. 너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고 이거 위치가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우리는 뭐예요? 기족 위에 성역급. 너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니까 오죽했으면 차라리 골방에 가서, 왜 골방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죽했으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작은 나가 들지 말고. 그리고 거지가 동정을 하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에는요 하고 탁 뭐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외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게 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2025년도는 이게 복이 되나 안 되나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 아멘이죠. 말보다 행동을, 실천을 우리 좀 합시다. 자녀들에게도요, 자꾸 말만 하면 아들이 잔소리 일한다니까요. 말할 거 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하면 아들 따라 하게 되어 있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으러 가지만 우리 성경 읽으면 아들 성경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 막 텔레비 틀어놓고 앉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그 요즘 젊은 세대들 가면요 텔레비가 없어요. 우리 딸네 집에도 텔레비 없고 우리 아들 집에도 텔레비가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하고 놀고 이래 하니까요 이뻐. 우리 교회도 텔레비 없으면 좋겠어요. 아들 키울 때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보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기를 보이려고, 높이려고, 대접받아, 랍비 소리 듣고 싶어서, 지도자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슨 종교가 형식이고 의식이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치란 무덤이라고 주님이 입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그 말씀을 소에 경일게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경문을 여러분 띄고 그리고 옷을 길게 하고 그래놨습니다. 한번 방송 때 경문이 뭔지 아십니까? 조만한 상자예요. 상자. 저 보이죠? 저 상자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런 율법들이 조그마한 경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경문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화, 의식화 이게 되면서 어느 게 없습니까? 이 경문을 갖다 이망땡에다가 이렇게 달고 벼슬한 것처럼 달고 다녀 이렇게. 또 왼손에 저 보이죠? 왼손에 여기다가 어깨에다 팔을 둘러가지고 반지 낀 사람들이 이러듯이 이는 경문을 가지고 뭘 말합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그 주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근데 그들 입고 있는 옷에 옷술이 있거든요. 가이드들이 절대 경고합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태인들 애들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거나 좀 기억하십시오. 애들 손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옷을 저거는 거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거 절대 우리 이방인을 치고 자기들이 선민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손을 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정색, 흰색 실로 끼워져 있는 이 옷술인데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을 이렇게 끼고 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걸 바라보며 사는데 이걸 이제 이것이 의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이 옷을도 막 길게 내려가지고 막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너하고는 다르다. 이 우울감. 이 얼마나 주님이 가증스럽게 보겠습니까? 이걸 물려받은 게 보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에는 목사를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신부 영어로 뭡니까? 파드. 아빠라면 아빠.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나이 많은 할머니가 30대 새파란 신부한테 가서 파드. 그러면요, 파드는 반말합니다. 반말해요. 왜? 나는 파드니까. 교황은 뭡니까? 그 위에 아버지, 아버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 복종하는. 가톨릭에서는 아니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이동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가라 하면 가야 돼. 모든 게 위에서부터 파드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파드가 교황청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톨릭화가 되어가고 오늘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 되어간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했으면 주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진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면 좋겠어. 정직하고 사람 정직해야 돼. 뺨을 한 대 맞더라도 정직하고 욕을 먹더라도 정직하고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거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돼. 뒤통수 치고 그러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라. 이번에 집회 때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 성안교회는 말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로 행복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다가 집에다가 구석구석에 붙이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 예수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 말고 환경 말고 그 무엇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 포커스를 절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편철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야. 뭡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은, 유태인들은 잔치집에 예수님도 가보니까 저녁마다 잔치를 6일 동안 해요. 일주일 보통 이렇게. 그러면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딱 보이는 자리가 가족들이 앉는 자리예요. 가족들 손님 맞이하는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게 VIP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손님, 특별한 손님 오시면 여기 앉는데 그 중에 제일 최고의 VIP가 오시면 제일 이게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앉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으면 들어오는 손님들, 나가는 손님들, 누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대화하는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는데, 최고의 관심은 내가 저 집에 가면 이 자리에 앉을 것인가 못 앉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 무조건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안 가면 안 가. 그런데 내가 여기 딱 앉았어. 유태인들은 앉으면 이래 안 앉습니다. 이래가 먹잖아요. 그런데 집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드시고, 아이씨, 내려가야 돼. 이 꼴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거들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손님이 왔다 보니까 자기보다 어른이 말석에 앉으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올라가시라, 이래 올라와야 되지. 뚝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그 높은 사람 오면 그럼 그 사람은 집을 가란 말이요, 어쩌란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생활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고방식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아멘이시죠? 식당이든 어딘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죠.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을 배려해드리고. 우리는 좀 천천히 먹어도 되고, 그렇지요? 좀 우리가 좀 수고 좀 더 하시고, 좀 앉아 계신 우리 갖다 드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좀 갖다 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식당에도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리고 1층에 우리 장인지 주사님이 늘 이렇게 음식 갖다 드리고 하시던데, 내가 천사 같아요. 그 내가 내려가면 따뜻한 물 한 컵 딱 따서 가져갔다 딱 갖다 드리고 내가 내려가잖아. 왜? 그게 격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혼자 1층에서 식사하는데 컵에 따뜻한 물 한 컵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잖아.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교회 천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좀 하시면요, 여러분 가정이든 내가 소속한 단체든 기관이든 또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입사한 지가 얼마인데 이런 생각 좀 내려놓고, 내가 그래도 뭐 이런 거 다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나 교회나 평안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트 의식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상석에 앉을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상석에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 온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물건 취급하는 소, 양,
짐승 취급받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도 한 번도 승김 받은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엘리트 의식을 가지신 일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 만약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뭐 잘하라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밑바닥에서 들어가서 섬겨야 되지, 위에서 섬기는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세상은 지배자가 자와 아멘, 지도자가 세상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지배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 어떤 사람 섬기고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오리를 동행하자면 10년도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축하할 수 있고, 병원에 간다면 함께 차로 모시고 좀 다녀올 수도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 발자취고, 이게 앞서간 성도들의 길이고, 이것이 울주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36장 찬송 하나 하시죠.